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에게 주어질 유익, 복에 대한 말씀이었죠.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에게 주어질 사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에게 주어질 현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현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을 시작하시면서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너희가 이제 곧 임박한 현실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인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둘째 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주어질 복도, 주어질 사명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현실, 그들이 곧 임박한 주님이 떠나고 나면 만나게 될 현실들을 지금 이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당했을 때 당황하거나 갑자기 맞닥뜨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어. 예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만날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만날 현실 속에서 딱 맞닥뜨리면, 갑자기 탁 맞닥뜨리면 갑자기 당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족할까 봐 실족하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그때에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물에 놀게 할 때 보면 처음부터 물에 확 들어가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차가운 물을 이렇게 몸에 조금 적셔주고 가슴에도 이렇게 적셔주고 준비를 시키고 난 이후에 그 물로 들여보내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너희들이 곧 임박한, 지금 이 임박한 시간 속에 앞으로 만나게 될 현실들이 이런 것인데, 그렇게 현실을 만날 때 당황하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 기억해 nem으로써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요한복음 16장은 그들이 만나게 될, 그들에게 주어질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16장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걸어왔던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들의 현실 속에 같이 있어줄 예수님 아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서, 이제 그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현실을 함께 걸어갈 성령에 대하여서 이렇게 다시 주목시키고 소개시켜 주면서, 특별히 이제 너희와 앞으로 만나게 될 현실을 함께 걸어갈 성령께서 너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속에 오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현실을 함께 걸어갈 성령이 하실 일에 주목하면서 1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6장 처음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앞으로 만나게 될 현실을 걸어가실 성령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속에서 양육하심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 예, 가시고 나면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그런데 그들에게보다 더 깊은 의미는 그들 속에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 옆에서 함께 걸어왔다면 이제 내가 보낼 성령을 통해서 너희 속에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죠?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였어요. 보혜사, 보존자, 은혜로운 보존자였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육신의 생명은 불과 물과 그리고 바람, 이러한 것들로 유지되고 있죠.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을 또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이 불도 언젠간 꺼질 것이고 이 물도 언젠가는 줄어들 것이고, 우리는 계속 메말라 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순환도 언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이 주신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과 불과 바람, 바로 성령에 의하여서 이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는 은혜로운 보존자, 보호자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분은 보혜사, 은혜로운 스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상황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너희 속에 오셔서 너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시고 너희를 가르치시는 그분이 12절과 13절을 읽어보시면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감당치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요. 진리를 살아가는 것도 감당치 못해요. 약한 거죠. 그래서 말해도 예수님께서 옆에서 말씀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서 아무리 말해줘도 감당이 안 됐어요. 못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 길도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길도 걸어가기에도 버거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오시면 너희를 보존하고 너희에게 진리를 단순히 가르쳐 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제 진리 안에서 자라도록.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계속해서 진리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돼요. 생명은 자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은요, 단순히 보존해주는, 그냥 생명이 있도록만 보존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계속해서 자라게 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자는요, 진리를 계속해서 알아요. 성경을 똑같이 봐도요, 1년에 1독을 하든, 1년에 10독을 하든, 1년에 20독을 하든, 성경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요. 그런데 여기만 머물면 머리만 커집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서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담에게서부터 받은 생명도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뭘 자꾸 깨닫고 알아가요. 그런데 마음만 자랍니까? 몸도 함께 자라요. 그래서 그 아는 만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그 생명이 자라가 부모를 통해서 양육받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마치 예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작은 생명에 불과해요. 겨자씨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더 알게 되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점점 강인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너희가 앞으로 만나게 될 현실 속에서 이제 너희 속에서 너희와 함께 걸어가실 텐데 그분은 너희 속에서 너희를 양육하시고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셔서 너희들로 자라게 하실 분이다라고 성령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될 현실 속에 우리 속에서 함께 걸어가실 그 성령이 하실 두 번째 일은 바로 세상 속에서 책망하심입니다. 우리 속에서 양육하시는 그분은 세상 안에서 세상에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죠. 자, 성령은요 그리스도인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근데 성령은 또 어디로 오신대요? 우리 속으로도 오시지만 세상 안으로 또 들어오신대요. 성령이 세상으로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놓고서 보통 흔히 얼핏 이 구절을 읽고서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이제 오셔서 세상 사람들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뭔지 가르쳐주고 의가 뭔지 가르쳐주고 심판이 뭔지 가르쳐줄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성령이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줍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 안에서 죄가 뭔지 가르쳐주고 의가 뭔지 가르쳐주고 심판이 뭔지 가르쳐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성령이 세상에 오시면 세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의를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명확한 이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상태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아버지께서 이제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우리 속에는 성령이 들어오신대요. 자, 그런데요. 17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사람들이에요. 저기서. 세상은 능히 그를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 성령이 우리 속에는 들어오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상태 때문에 세상 사람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지 못해. 그들의 상태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성령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자신 때문에도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기 전에 레위기 살폈잖아요. 레위기 14장에 보시면 14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얘기해요.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뭐부터 발라요? 지금 뭐 발라요? 피를 발라요. 피를 전부 발라요. 그리고요, 제사장은 또 그 한록에 뭐를 취하여?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오른쪽 손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서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피 위에만 성령이 오고 피가 있는 곳에만 성령이 오시지 피가 역사하지 않은 곳에는 성령이 가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구절은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 대신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속에서 죄를 가르쳐 주시고 의를 가르쳐 주시고 심판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 구절은 뭘 의미하시는 것인가? 이 구절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오셨던 것처럼 이 구절은 성령도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세상 속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먼저 미리 전제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만히 오셨습니까? 예수가 오셨을 때도 가만히 오시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들을 보내서 그 지역을 전부 흔드셨고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노래하게 하심으로써 목자들이 찾아오게 하심으로써 전부 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셨던 것처럼 성령이 오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지만 그분이 오셨을 때는 보이도록 들리도록 오셨다는 말입니다. 불의 혀처럼 그리고요 강한 바람으로 소리로 그렇게 오셔서 예수가 확실하게 세상 속에 오셨던 것처럼 성령도 이 땅에 확실하게 오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자체가 지금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책망하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상 사람 속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 자체가 지금 여기서 말한 이러한 것들을 증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9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 자, 성령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세상이 죄다라는 것을 여기서 책망을 드러낸다, 밝힌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이 죄다라는 것이 성령이 오심으로써 증거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들을 받아들였다면 성령이 아니라 예수가 거기 계셨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는 하늘로 가셨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 계신다는 자체가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령 자체가 계심으로써 세상에 계심으로써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10절을 읽어볼까요? 그분이 또 오셔서 세상이 죄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책망 드러내시고 또요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성령이 여기 계신다는 말은 예수가 어디에 가셨다는 뜻입니까?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 땅에 아버지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누가 가신 거예요?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의가 뭐라는 거예요? 저분이 의다. 저분이 가신 길이 의고 저분의 삶이 의다. 그걸 뭐가 증명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여기 계심으로써, 야,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저분이 의로우신 분이고 저분이 의기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므로 세상에 성령이 계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것.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어떤 삶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것 자체, 그리고 그 율법을 자기들 식으로 지켜내는 자체가 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아무도 의가 아니야.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가셨어. 그러니 의는 예수님이야 라는 것이 예수께서 가시고 보내신 성령이 여기 계심으로써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죄에 대하여서, 성령이 오셨던 자체가 세상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그것도 불신의 죄, 예수를 믿지 않은 죄, 불신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리고 성령이 계신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뭘 선포한대요? 뭘 책망한대요? 심판에 대하여.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 성령이 여기 계신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다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하여 공중권세 잡고 그 악한 영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악한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박살났다는 거예요.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성령이 계심으로써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와 앞으로 현실을 함께 걸어갈 성령은 너희 속에서 너희를 양육하시기도 하지만,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이 세상이 죄,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의가 오직 저분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그분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성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자들의 손을 잡고 걸어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 간다. 그런데 나 가고 나자마자 너희에게 너희 앞으로 걸어갈 현실을 함께 갈 성령이 오시는데, 그는 이제 내가 너희 옆에 있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너희 속에 있으면서 너희를 실제로 자라게 할 거야. 진리로 자라게 할 것이고 진리를 걸어가게 할 거야. 근데 그분이 오시잖아? 오신 자체가 뭐냐? 세상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죄를 드러내실 것이고, 그리고 의가 나라는 것을, 의는 율법이 아니고 살아내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폭발적으로 생겨나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세상에 일반 은총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얼마나 과학과 이러한 것들이 발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낼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인 너희들 통해서 말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이집트,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 보내셨을 때에,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육적인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전진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모세는 떠나요. 그리고 누가 옵니까? 여호수아가 와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서는 그 순간 이 가나안이 죄라는 것을 책망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참아주셨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가나안이 죄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수아와 함께 세상을 책망하면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세대를 믿음의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강력하게 자라가고 거룩을 위하여 싸우며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종이 아니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드러나신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시고 이제 누가 옵니까?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온 자체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다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책망하시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강력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세대를 믿음의 세대, 영광의 세대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하여서 영광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맞닥뜨릴 현실, 출교도 있을 수 있겠죠. 순교도 있을 수 있겠죠. 핍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게 될 그 현실은 성령과 함께 걸어갈 너무나도 숨막히고 너무나도 스펙타클한 그러한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16장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될 현실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